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우리 성경 교사들이 우리 천국복음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가복음은 소외복음,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그걸 보여주고, 누가복음은 우리가 인자복음,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또 우리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사복음서를 예수님 한 분을 놓고 네 방향에서 볼 때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 성령께서 그런 예수님의 그 각 특성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바로 이게 천국, 왕국 복음이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 주기도문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천국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새해에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천국이 오시게 되는가, 그 천국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그 주님은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는가, 이걸 성경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생명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산상수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첫 번째 8가지 복, 팔복이라고 그러죠. 이 팔복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복은 이 세상 어떤 철학, 종교, 사상 그런 것들이 말해주는 복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이 세상 사람들은 썩을 복을, 거짓된 복을 찾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기복사상, 또 요즘 근래에는 축복 그런 사상 이런 게 들어와서
잘못된, 왜곡된 그런 거짓된 그런 교훈들을 기독교 안에서 복인 줄 알고 쏟고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시편 1장에 다윗이 얘기한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복이에요. 이 예수님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이런 육신의 것들, 어떤 이 세상 것들, 자, 이런 거짓된 것들에 우리가 뭐가 복이고 아닌지를 조금 여러분과 제가 아주 냉철하게 그걸 분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거듭날 때 거듭난 위로부터 난 생명이신 주님, 그 인격이신 예수님, 그분이 복이에요. 그분 외에 다른 걸 추구하면은 속습니다. 육신에 쏟고 세상에 쏟고 사탄에 쏟아요. 잘못된 것에서 많이 방황합니다. 해답을 찾으려고 복을 얻으려고 이것저것 구하고 노력하고 뭐 하다가 시간 다 세월 허송하고 참된 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복이 무엇인가 이거를 조금 깊이 좀 더 머리로 아는 것이지만은 심령으로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4가지 복은 내 자신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처를 받고 참된 복의 존재가 되는지, 참 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4가지 5제부터 8제까지의 복은 그 복 받은 사람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복이 나타나느냐,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빛을 받아 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안에, 이 본질 안에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사탄의 그 생명의 그 성품이 이 안에 짜여진 이 내 존재 안에는 아무런 의가 없고 하나님께 드릴 아무런 그런 거룩함도 선도 없는 상태를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 상한 마음이, 이 마음이 심령이 상해져요. 이런저런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육신의 것, 자녀의 것, 직업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여기에 막 정신이 있다가 성령의 빛이 확 비춰올 때 내 존재 이 본질이 이게 문제로구나. 이 가슴을 두드리게 돼요. 애통하게 됩니다. 상한 심령이 돼요. 괴로워요. 이런 것이 인생의 존재인가? 엉뚱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신경을 쏟았구나. 그런 걸 발견할 때 오는 그런 그 심령의 그런 반응 상태가 내 안에는 아무런 천국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일절도 없구나. 이걸 깨닫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심령이에요. 참 그 인생의 심령, 그냥 내 잘난 맛으로 살다가 내 안에 아무런 이 참된 것이 없는 걸 깨달을 때 괴로워요. 마음이 상해져요. 그런 상태. 그런데 이런 상태가, 이 상태가 올 때 이 사람은 아무것도 그걸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아요. 오직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마치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돌베개 빼고 잘 때 아무런 소망 없잖아요. 참 그 부유하고 거기 부모들 곁에서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살다가 들에서 보니까는 야, 이건 참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 속에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이야, 이런 영원한 불행, 이 본질이 죄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 없는 이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의 빛을,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속에 금방 지옥이었는데, 금방 어둠이요 절망했는데 몇 초 만에 천국이 돼버렸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여기가 하늘 문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사탄을 모시고 있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심령이 가난하면은 반드시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 천국에 오면, 생명이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내 깊은 죄의 깊이가, 이 죄의 본질이, 내 이 자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게 뼛속까지 다 썩었구나. 이게 이게 완전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로구나. 이걸 생명이 오기 전에는 못 깨달아요. 예수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전에는 이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이게 죽음 속에 삼켜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이 빛이 비추면은 애통하게 돼요. 눈물을 흘려요. 야, 기뻐하는 자야, 슬퍼해라. 웃는 자여, 눈물을 흘려라. 낮추라 너를, 그래야만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이 애통한다, 이거는 바로 참된 회개를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소망을 갖고 뭐 환경과 연결해서 이런 재물을 잡고 소망 삼고 자녀를 붙잡고 뭔가 소망 삼고 뭔가 이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소망 삼던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소망이 없구나. 여기 돌이키는 거야. 탕자와 같이 그렇게 애통할 때 이 참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굉장한 이런 그 애통한 통해 아주 상한 아주 죽음을 맛봐요. 그런데 그럴 때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가 뭔지, 죄들, 이 밖에 짓는 죄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본질 자체가 이게 뭔지를 깊이 깨닫고 이걸 애통할 때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성령의 빛 계시 가운데 그런 너가 주님이 어떻게 너 인생을 해결해 주셨느냐,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죽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삶 속의 그것을 경험을 해요. 네,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윗 같은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때 굉장한 자기 자신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아주 이젠 소망을 안 가져요. 이건 쓰레기에 던져야 될 것이로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이건 뭐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십자가 죽음을 발견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나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있던 그 붙잡고 쫓아오던 나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뭐예요?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님이 날 죽이시려는 것 같아요. 그 욥이 그랬어요.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많은 시험과 혼란이 올 때에 욥이 처음에는 믿음이 막 좀 어떻게 가라앉는 것 같았죠. 하나님 왜 내 태어난 날을 내가 저주합니다.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도 막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점점 밑바닥에 이제 점점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욥을 붙잡았을 때 욥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뢰하겠나이다. 여러분 그 환경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모든 환경이 어떤 환경이 오십니까? 완전히 그 옥에 가두는 것 같은 요셉처럼 바울처럼 이 제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성도 대사도인 바울 그 왜 그런 사람을 옥에다가 가둬요?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줘요. 그리고 그 옥에 들어갔을 때 이 바울의 심령 속에 계셨던 바울은 죽었죠. 죽는 줄 알았어요. 아시아에서도 너무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어둠 속에 밑바닥에 들어갈 때 이상하게 성령이 부활의 영으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깜깜한 밤중에 뭐예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40이 하나 감암매 완전히 몸이 막 다 이게 그 피투성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바울 속에 있던 믿음,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렸을 때 믿음으로 기도 찬송이 울려나온 거예요. 찬미하더라. 그 소리 나는 동시에 옥의 모든 문이 열리잖아요. 쇠사슬이 모두 열려버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정말 나를 좀 붙들고서 새해에 다시 한번 이런 나에 대해서 애통하고 이걸 부인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걸 십자가에 넘겼을 때 죽음의 위치에 왔을 때 욥처럼 그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겠나이다. 이 예수의 믿음으로 부활의 은총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죽음 속에 여러분 끝에 가야지 바닥을 쳐야지 그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끝에 가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잖아요. 오늘 이 애통하는 자 참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무엇입니까? 저는 옛날에 온유한 자 그러면은 그냥 부들부들한 자 온유한 자인 줄 생각했어요. 온유한 자라는 건 뭐냐면은 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여러분 이게 새해는 이 점점 더 내 안에 발견되는 그것이 점점 깨어지고 온전히 십자가로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이거 완전히 주님이 장사지내 버렸구나. 이건 이미 죽었구나. 옛 것은 이미 지나갔구나. 뒤의 것은 육신의 것들 이런 것들 이게 혹시 나타나더라도 이 사탄은 자꾸 그걸 보여주잖아요. 역사를 합니다.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고 염려 근심거리를 갖다 주고 어떤 그런 것들이 올지라도 거기 쏟거나 그 귀 기울이지 말고 완전히 십자가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면 그 온유한 자예요. 그게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사람, 이 자기에게서 해방받은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제일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뭐가 제일 나를 괴롭혀요? 어떤 환경,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병이에요? 어떤 문제가, 자녀가, 어떤 그런 직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 그게 나를 괴롭힙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2차적인 거예요. 직접적이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가장 괴롭히는 존재는 바로 여러분 각자 자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자. 이게 계속 뭔가 끈을 잡고, 예? 어떤 그런 그 환경 문제, 어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안에 바라보면서 염려, 근심할 때 괴롭잖아요. 잠을 못 자요, 부자는. 배불러서 잠을 못 잔다. 그런 나 자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쏙지 말고 여러분 온전히 주님 십자가에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14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뭐에 끌려서요? 다른 환경입니까? 다른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기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 역사, 거짓된 생명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거 이 나를 따르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늘 경험하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나 중심으로 생활하다 보면 뭐예요?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죄가 성립돼. 사탄이 거기 왕노를 합니다. 그게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이 완전히 덮치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 진리는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문제와 죽음과 이 부패하는 것들, 모든 것들 여러분과 저의 존재와 모든 삶을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옛것은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이미 그건 없어져 버렸다. 처리해 버렸다 이걸 다. 내가 끝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 대신에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품,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능력을, 주님의 인격을 여러분과 저희 지금 아담의 인격 대신에 여러분 저 자신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여러분 각자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걸 누려라. 이게 내려오나니 그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국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놀라운 생명의 이 놀라운 임재가, 주님의 놀라운 나라 천국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의 새에 넘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변하고, 나는 자꾸 이 세포도, 여러분 이 몸의 이 세포도 매일 수백 개가 벗겨져 나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니까 이 손톱을 깎아야 되잖아요. 죽은 것들. 그리고 뭐예요? 새로운 세포가 계속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고, 그걸 여러분과 내려오는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그 주님을 순종할 때마다 옛 것들은 전부 없어져 가고 죽어가고 다 지나고 새로운,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주님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자꾸 우리 안에, 그래서 뭐예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가져가 천 열매로 휴고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분 한 분 다 이 주님 안에 이 귀한 은혜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영도 혼도 몸도 거룩히 구별돼서 다 휴고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 이 진리 이미 이렇게 주셨으니까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신랑 오실 때 신부로 단장되는 이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올해 더욱 넘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번째로 보니까 6절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을수록, 진리를 깨달을수록 이 의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왕노릇 하시는 주님, 생명의 그 주님을 말씀하는데, 이 주님에 대해서 점점 이제 됐다,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을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게 되고 또 주님에 대해 소망, 기대를 더 가지게 됩니까? 어떻게 되세요? 야, 이제 됐어, 이제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달라고 하면 이거는 참, 너무 이건 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을수록, 말씀을 깨달을수록 자꾸 내가 가난한 자가 되잖아요. 내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 속에. 우리 잘 아는 그 복음 전도자 중국의 워치만니 같은 분은 얼마나 참 성화된 분입니까? 충만한 은혜를 받은 분인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기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이다. 그분 간증해 보니까요. 여기 보면,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삶의 태도가 뭐예요? 매일매일 아버지가 먼저 역사하시지 않고는, 아버지가 먼저 계획하고 움직이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아들이신데, 능력이, 성령이 충만하신 분인데. 근데 그 워치만이라는 분이 제일 그 기절을 자기가 제일 좋아했다 그래요. 자기는 항상 언제든지 매일매일 삶 속에 자기는
마치 종이 인형과 같이 자기를 여겼다. 종이 인형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껍데기잖아요. 자기 자신 속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자기에게는 아무런 뭔가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는 빈 껍데기처럼 자기가 그렇게 매일매일 여겼다고 그래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여 나의 속엔 선이 조금도 내 육신엔 없습니다. 죄밖에는 없는 이런 육신 자아입니다. 여기에 소망 갖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빈 그릇이 되셔서 매일매일 빈 그릇이 되는 순간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로 자기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으로의 그런 죽은 자가 되면은 부활의 예수가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계속 주님의 살이 필요해요. 주님의 피가 필요해요. 주님의 온전한 보혈의 피로 여러분과 제가 덮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잘못된 그런 삶, 넘어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 이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걸 매일매일 누리는 땅을, 이 땅에서, 이 삶에서 날마다 예수를 생명의 기업으로 누리는 이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목마른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자, 우리 한번 그 시편, 우리 잘 아는 말씀드린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시편 8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63페이지. 시편 84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렇게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시죠. 이 고라는 하나님께 패역한 사람, 그 땅이 갈라져서 막 거기에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그런 자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귀한 은혜 간증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찾았어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만납니다. 사모하는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인데 여기 3절엔 나의 왕, 언제 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느냐? 왕으로 모실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매일매일 새해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심령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참 보잘것없는 참새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아주 보잘것없는 제 집을 얻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사모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모할 때 이런 주님의 성령이 주의 신이 임했을 때 마음에 뭐가 열렸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버렸다. 주님의 보좌가 그 안에, 시온은 주님의 보좌를 말하는데 왕국을, 대로가 열린 자, 이게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주님을 사모하되, 여러분 좀 주님을 야곱처럼 끝까지 붙잡고, 여기 새해 아직도 내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문제라든지, 참 어떤 내 자녀의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분 이것 야곱처럼 그 축복의 주님을 꽉 붙잡고 놓지 마시고 주님을 마음속에 보좌가 열릴 때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잖아요. 여기 보니까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오늘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하늘 문이, 보좌의 문이,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정에 응답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게 후편에 보니까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뭐에 관심이 자꾸 갑니까?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 얼굴이 잘생겼냐? 야, 그 사람 무슨 권세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냐? 물질이 있는 사람이냐? 거기에 관심이 갑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갑니까? 뭐에 대해서 관심이 갈까요? 예?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가요. 그 전에 어떤 복음 그룹에 어떤 우리 교단에도 있던 그런 형제 자매들인데,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참 은혜 받은 그 목사님 교제하던 내용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이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참 거듭난 증거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분명히 거듭났다면, 예수가 성령이 그 속에 오셨다면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간다. 이분이 참 예수를 모신 사람인가 안 모신 사람인가? 제가 그거 듣고 굉장히 참 그때
인상에 남았어요. 그 말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와 새해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직장 일로, 또 어떤 가정에 친척의 어떤 사람 만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면, 죄 사함 받고 이런 놀라운 영생을 받았다면은 그 영혼 만날 때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입을 열어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이건 먼저 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람을 만날 때, 한번 무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죠. 이분이 아주 그 전도를 아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참 아주 사람만 만나면 전도를 막 구두수선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주님 모시니까 막 심령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여튼 사람 만나는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꼭 전도하겠다. 그럼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한 거야. 근데 그 전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도 있는데 안 돌아오는 영혼들도 많더래요. 그 두 번째 이분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주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시간 낭비를 많이, 구원 복음을 전해도 안 받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기도를 열심히 주님 앞에 진정으로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이 마음이 주님을 삼아 인생에 대해서 참 뭔가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만났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께서 정말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든지 정말 그 영혼을 참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반드시 영혼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데 그럴 때 나도 긍휼히 받아요.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나도 불쌍히 여김 받죠. 내가 용서하면은 용서를 받잖아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용서하지 않겠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야, 내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 주리까?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주 최대치를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100데나리온 그 빚진 종, 10,000달란트 빚진 종, 그 10,000달란트는 뭐 우리 돈으로 수십억이잖아요. 그 어떻게 갚아요?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갚을 게 없어. 주인에게 가서, 야, 너희 그 재산, 너 자녀들 너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주인님 용서해, 제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서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한 몇만 원대, 그 동관 하나를 용서 탕감받고 나가면서, 야, 이 100데나리온 이거 갚아. 아유,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감옥에다 갖다 감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빚을 갚도록 오게 가더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 마땅치 않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여러분과 저의 모든 빚을 10,000달란트를 갚았다면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 용서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용서해 줄 수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용서가 어떤 데는 안 되죠. 저도 어떤 데는, 그 전에 간증을 했습니다만, 군대에 있을 때도 괴롭혀요. 이 소리 없는 총 있으면 탕 쏴줬으면 좋겠어요. 가다가 그냥
군용 트럭 가다가 그냥 휙 뒤집혀라. 뭐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야, 이런 죄덩어리, 죄밖에 없는 나, 아담의 자손인 나를 영원한 지옥인데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불쌍해지더라고요. 나 같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죄에 매여서 고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속에 막 용서가 되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참 신기하게 몇 달 동안 이렇게 받았는데 며칠 만에 그 사람과 화해가 됐어요. 서유병, 나도 우리 집사람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이제 화해가 돼서 참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는 용서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십자가로 이 주님의 긍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긍휼을 계속 충만히 십자가 능력을 더 의지하고, 여러분 남편도 용서하시고 아내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직장의 사람도 용서해 주실 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에서 어떤 귀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하다는 말은 단순하다, 순전하다 그 말이에요. 도마음 가졌던 우리 십자가로 점점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만드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참 온전히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린도서에도 보게 되면 시간이 없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에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한 뜻과 한 마음이 되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에게로 가까이 갈 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이 온전한 하나로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안 되죠, 우리 힘으로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죠. 에베소 6장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 전하는, 신을 전하는 화평의 복음, 이걸 복음을 전할 때 이 화평을, 예수를 전해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그런 내 모습 자격을 누리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그런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을 여러분 입을 열어서 삶 속에서 내 발걸음 가운데 부지런히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이거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올해 좀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을 정도로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의 제목,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숨기면은, 이걸 내 안에 등잔 밑 이 침대 밑에 등을 숨기면 그리고 아무 어둠이 빛이 안 비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십자가를 지고 이 사탄의 어떤 모든 공격에
이 사탄의 어떤 그런 방해도 물리치고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참 천국의 헌장인 이 귀한 산상봉헌을 통해서 무엇이 참 복인지 내 자신을 점점 비우고 깨뜨리고 나는 없어져 가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이 귀한 십자가의 놀라운 복을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지금도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영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